제가 아마 선교대회 차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교회들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요. 빈 건물만 있죠. 건물 터만 있고 무너진 교회들만 있어요.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도 이 촛대는 옮겨질 것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회개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마 선교대회 차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밤모섬에서부터 에베소 교회를 거쳐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쭉 돌아볼 기회가 있었었는데 지금도 그 교회들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요. 빈 건물만 있죠. 건물 터만 있고 무너진 교회들만 있어요. 어떤 교회는 기둥들만 남아있고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즉, 이 트르키예가 그렇게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던 교회 대표적인 샘플 교회들이 있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이 촛대가 옮겨진 안타까운 모습이죠. 유럽에서도 이 촛대가 옮겨진 이 안타까운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외는 아니죠. 우리가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도 이 촛대는 옮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는 자에 대해서는 상급을 약속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상급을 주시는 것일까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병행되어지는 같은 의미의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창세기에서 시작한 일들이 계시록에 와서 종결되고 있는 장면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주권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상급이 에덴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쫓겨나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금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 즉 최후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금지되었던 그 생명나무의 회복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상이 시작할 때 에덴에서 실패했었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상급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시작된 일이 계시록에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문자적인 병행으로 마감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상급인 생명나무 실과의 회복은 바로 영생에 대한 회복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을 시작과 종말의 주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생명나무 실과의 회복은 종말적인 완성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수신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수신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가 첫 번째 이 편지의 수신자라고 한다면 저자 요한이 설교를 마감하면서 두 번째 수신자에 대한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의도는 에베소 교회조차도 이 편지의 결론 부분에 있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보편적인 모든 교회에 보낸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들의 끝에는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에베소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다른 교회들에게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럴 수 있고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의 첫 번째 수신자라고 알고 있는 사실은 잘못 적용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저자는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가 혹시 자신들에게만 보낸 편지라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이 편지를 보내어서 우회적으로 예배 상황에서 교회 앞에서 읽어주게 하고 두 번째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들에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선포적인 메시지로 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두 번째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교회의 사자들도 붙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붙잡고 있는 교회의 사자들과 함께 일하신다라고 하는 선포적인 약속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붙잡고라고 하는 호크라톤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 잡은 것은 끝까지 놓지 않고 책임진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죠. 특히 주님께서 오른손에 7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모든 시대에 교회의 종들을 붙잡고 사역하신다고 하는 선포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들을 붙잡고 일하신다고 하는 선포적인 약속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은 마지막 날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자신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붙잡고 가는 대상이 주의 종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주의 사자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기는 최후의 승리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 생명나무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